사람은 다양하죠.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양도 다양하고 성질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도 서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마음이 전달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마디 말 또는 겸염적인 행동 하나로 마음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에 싸웠어요. 어떤 부부는 화해하는 과정에서 네가 이거는 이랬고 저거는 저랬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네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것은 이래서 미안하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말을 많이 해야 화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싸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타줘 그러면 화해가 되는 사람도 있죠. 사람이 방법이 다 다르고 그렇죠. 친구 엘리바스는 상당히 부드럽게 자신의 생각을 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은 상당히 거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 자녀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좀 잔인한 말 아닙니까? 지금 욥의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그 욥을 향해서 네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죄를 지어서 죽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잔인하죠. 서로 자녀들이 허랑방탕하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간혹 우리가 조문을 가면 우리 믿는 사람인데, 상주가 우리 믿는 사람인데 그 죽은 사람이 가족 중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죽은 그런 이제 그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런 장례식장을 방문해 보면 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얼굴에 상당히 고민하고 고뇌하는 흔적이 남아 있죠. 왜냐하면 내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족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 고뇌가 얼굴에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어릴 때라도 교회를 나온 적이 없느냐? 혹시 평생에 그래도 잠깐이라도 교회를 다닌 적은 없느냐? 아니면 교회는 안 다녔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은 없느냐? 그래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한 적은 없느냐? 혹시 모르니까 교회는 안 나왔을지라도 그 마음 한켠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복음을 듣고 가지고 있었으면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하게 여길지 모르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제 혹시 교회는 안 다녔느냐 하고 우리가 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책들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어디 대학 미술 교수였는데 이제 죽은 거예요. 죽어봤더니 자기 영혼을 향해서 온갖 이 시커먼 영혼들이 이제 달라드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 그 컴컴한 세계에 막 어둠의 그 영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했는데 어릴 때 교회에 간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자기가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그 우리 찬송가의 그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근데 그 가사가 잘 생각도 안 나는데 띄엄띄엄 부른 거죠. 근데 그 찬양을 부르니까 그 어둠의 그림자들이 싹 물러가고 저 하늘에서부터 빛이 착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자기를 끌어안으시고 이제 죽음의 세계를 구경하고 다시 살아난 이야기. 물론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진리로 확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심정으로 어릴 때라도 교회 다녔으면
그래도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가 어렸을 때 부른 찬송가라도 부르고 주일학교에서 배운 예수님이라도 찾고 혹시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는 가족을 향해서 네 자녀가 죽은 건 쟤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이제 잔인한 이야기를 지금 빌다시 하는 거죠. 1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왕골은 이제 파피루스를 말해요. 파피루스, 그 옛날에 책 썼던 그 파피루스 있잖아요. 진펄은 늪을 말합니다. 습지, 늪을 말하는 겁니다. 파피루스가 습지에서 자라듯이 악인 또한 죄를 통해서 번성한다 그러는 거야. 악행을 통해서 번성한다. 그 욥 네가 이 악행에 기반해서 번성한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네가 갑자기 망한 것은 네가 제2의 번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자녀도 죄 때문에 죽었고, 네가 이렇게 갑자기 망한 것은 그동안의 너의 번성이 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고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잔인한 말 아닙니까? 빌닷은 그냥 말을 툭툭 하는 사람인 거죠.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기 속 이야기 그냥 툭툭 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이런 스타일처럼 그냥 툭툭 해버리는 거죠. 이런 스타일들은 사실 자기 본심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말을 그냥 툭툭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본심과는 다른 엉뚱한 말들이 나와서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언어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거칠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 평소에 욥과 사이가 안 좋았을까? 아니면 평소에 욥을 좀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었을까? 그렇다 보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고난당한 소식을 듣고 그나마 한달음에 달려와준 친구들 아닙니까? 그 욥과 함께 일주일을 밤낮 같이 그 죄를 뿌리고 그곳에 슬픔과 이 아픔을 같이 하며 함께 앉아있던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중에 그래도 친구들인데 욥에게 그냥 막 이 거친 말을, 정말 그 가슴 아픈 말을 막 쏟아내는 거죠. 네 자녀들은 죄 때문에 죽었고 네가 망한 것은 네 죄 때문이고 말이야. 그동안 네가 번성했던 것은 이 죄를 기반으로 번성해서 하루아침에 네가 망한 거다 하고 그냥 쏟아내는 거죠. 빌닷이 이렇게 좀 거칠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욱 해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욱 해가지고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은 욥의 거친 불평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네 말을 왜 이렇게 거칠게 하냐고 이제 빌닷이 욱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일주일을 같이 앉았다가 욥이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엘리바스가 그래도 좀 부드럽게 이야기했죠. 야,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냐? 죽고 싶다고 그러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날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 꼭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고 이제 엘리바스가 좀 부드럽게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욥이 더 거칠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불평을 한 거죠.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힙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를 좀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욥이 더 거칠게 불평을 한 거죠. 그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지금 빌닷이 욱한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빌닷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뭔 잘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뭔 잘못이냐? 네 아들이 죄 지어서 죽은 거고 네 죄 때문에 네가 망한 거지. 하나님이 뭔 잘못이냐? 하고 욱해서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불평을 쏟아낸 걸 보고 지금 빌닷이 하나님이 뭐가 잘못이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짓밟히면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사실 욥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욥이 정상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은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란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끈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빌닷이 감히 우리 하나님한테 불평을 해? 우리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불평을 쏟아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 잘못이냐 하고 지금 빌닷이 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다, 그것만 보이고 욥이 처해 있는 그 극한 상황은 보이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이 지나쳐서 사람에게 잔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 때문에 사람에게 잔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답도 없고 해답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왠지 원망의 눈길,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신 분 맞아 하는 그 어떤 원망의 눈길을 보내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뭐 문제야? 네가 문제지.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부족해서 그렇지,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네 죄 때문에 그렇지 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지금 빌닷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잘못이냐? 네가 잘못이지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다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야야 그래 네가 오죽 힘들면 그러냐, 네 힘드니까 믿음이 좀 뒤로 쳐져도 괜찮아, 힘드니까 신앙생활 허투루 해도 괜찮아,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무작정 사람을 정죄하고 무작정 사람을 책망하고 무작정 사람을 윽박지르고 무작정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해 줄 줄 알고 어루만져 줄 줄 알고 말없이 넘어진 자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죠.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닮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